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세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전에요, 꽤 오래전 1970년대 아니면 80년대 뭐 이때쯤 됐을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 어떤 한 연속극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아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 미국의 8부작인가 하는 뿌리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였습니다.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지금 희미하게 기억하기로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 노예선에 실어 노예로 이제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쿤타 킨테라고 하는 한 그 노예가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그저 순종 안 하면 죽여버리기도 하고 뭐 다리를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탈출을 시도하고 저항을 하는 한 쿤타 킨테라고 하는 젊은 청년에 관한,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드라마를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넋을 잃고 몇 번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자꾸 반항을 하고 도망을 가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양 다리를 잘라버리든지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또 거세를 해서 남자 구실을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다리를 잘라버리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프리카의 그 종족을 보존하겠다고 하고 두 다리를 그만 잘라 평생 그렇게 핸디캡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끝까지 투쟁하고 하여튼 끝까지 자유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한 젊은 노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노예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그런데 옛날 영화를 보면 짐승같이 우리에 넣어서 그렇게 이제 끄집어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쇠고랑을 다 채우고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사고 파는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한번 입을 벌려보기도 하고 여기저기들 보기도 하고요. 이가 멀쩡한가, 또 팔다리가 멀쩡한가, 그리고 치욕스러운 부분까지들도 다 들춰내고, 그리고 건강한 놈으로 그 노예들을 사고 팔고, 때로는 노예들은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땅에 묻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노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끔찍한 얘기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보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 내 종아하고 부르셨어요. 목사야, 박목사야, 그러고 박전도사야, 그게 아니라 저를 부르실 때 내 종아,
처음엔 종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뭐가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나중에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종은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땅을 기라 하면 무조건 기어야 하는 거구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만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들의, 마귀들의 종이었습니다. 마음껏 우리들 마음대로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의 종에서 풀려나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다고 얘기들 하죠, 다들. 그러나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예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 저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마귀에서부터 저는 분명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자유로워진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자유로워졌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구원받음과 동시에 마귀의 종이었다,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죠. 마귀의 품에 있다가 예수님 품으로 옮겨지는 거죠. 지옥을 향하여 그렇게 그대로 걸어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에요. 한 번만 보고 오면 끔찍하여 이 땅에서 지옥 안 가기 위하여 우린 목숨을 걸죠. 그런데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품에서 자유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죄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이제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다 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간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죄의 종, 더러운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제가 이제는 여기서 다 풀려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가다가 죄 지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일어나 다시 십자가 붙들고 계속 잘못된 비뚤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돌아와 저는 다시 천국 길을 향하여 걸어가요. 아마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누구의 종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세상에서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분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총각 때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저는 연애를 해보질 못했어요. 그냥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누가 이렇게 찍적거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누가 저를 찝쩍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불행이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더 찍적대는지요. 64세 할아버지가 돼서 젊을 때 못했던 걸 지금 그냥 실컷 하게 하는지 여기저기 찍적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남편이다, 그렇게 해요. 그냥 정식 부인만 지금 20몇 명일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인들만 20몇 명이에요. 하여튼 아유, 많기도 하죠. 근데 주의 종을
가만히 혼자 잘 가게 만들어주고요. 열심히 뒤에서 기도하는 게 아름답지. 그 잘못된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벌들 받죠. 벌이요. 그냥 잘 가게 놔두세요. 그냥. 왜? 딴 놈 팔 일도 없어요. 제가 이 나이에 가려고 하면 이미 30대 40대 초반에 갔을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도요, 그 총각 처녀 때가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날씬하고 그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막 바르지 않아도 예뻤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총각도 그렇고 처녀도 그렇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만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 여자 만난다고 하여 저 여자 만난다고 하여 총각인데 어때요? 처녀가 이 남자 저 남자 좀 만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둘이 좋아집니다. 둘이 좋아지게 되면, 정말 둘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무나 만나던 자유는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옛날같이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닌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자꾸 사람들이 왜 십자가에다 대고 이렇게 자꾸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거 좀 고치라고 했는데요, 이거 아예 없애버려야겠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자꾸 이러네요. 죄송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여기 놓느냐, 이건 놔서는 안 되는 종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예배를 드릴 준비를 안 하고 떠들잖아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야 하는데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떠들면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제 종을 쳐요. 이 종을 치면 떠들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모양이다 하고 조용히들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한데도 땡땡땡땡 그 몇 번씩 이렇게 누르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서부터 이게 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을 없애도 돼요. 누구 가져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개척교회에서 우린 그래도 종을 치고 말 거야 하는 개척교회 있으면 얼른 그냥 허락받지도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괜히 평신도가 가져갔다가는, 아시죠? 그 다음은 얘기 별로 안 해도 될 거예요. 평신도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걸 뭐 팔아먹으려고, 이 황금이 아니라 그냥 이거 싸구려예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평신도는 절대 갖고 가서는 큰일 나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면은 좀 가져가도 될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결혼까지 했다고 해보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도 뭐 좀 나가서 내가 여기 364일은 내가 여기서 내 남편하고 정말 내 최선 다해서 내가 내 남편하고 살고 딱 하루만 다른 놈하고 내가 자고 와야지. 딱 하루만. 364일을 줬는데, 그리고 만약에 나가가지고 딴 놈하고 이렇게 자고 들어왔다고 하면, 뻘건 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이 남편이 가만 놔두겠나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365일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서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괴로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 남편이 이게 여자가 있다. 또 가끔 가다 목사님, 내 아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눈이 맞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 못할, 누구하고 바람났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걸 왜 저보고 물어봐요? 이 곤란한 질문은 자기들끼리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저놈은 들어와가지고 지가 그 짓을 하고 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애진혁에 틀렸어요. 그건 돌아오기 틀렸어요. 마음이 떠나버리면, 마음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그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멍청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온 건 받아줘야죠. 그런데 애진혁의 마음이 떠났으면 얼른 정리를 해야 된.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돼. 뭐 난리가 나요. 그럼 또 아주 불이 나요, 불이. 근데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에 끝까지 다 참아주고 하다가 여기가 병드는데 어떡해요? 끝까지 참는 사람들을 제가 그렇다고 뭐 이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라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그런데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애들이 버려져요. 애들 때문에 얘네들이 뭐 고등학교 가면 난 끝낼 거야, 뭐 얘네들이 이제 장가 가면 끝낼 거야. 그러다가 보면 그게 끝내지지도 않죠. 그런데 자기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버려지는데 어떡해요? 아주 벤이 되어 버리는데 아이들은 거기서 그런 분위기를 보고 엄마 아빠하고 웃는 것도 아니고 서로 원수같이, 그리고 아이들을 서로들 붙잡고 뭐 다 얘기하잖아요. 뭐 줄줄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다 큰 애들도 이 안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자라난다고 하는 거죠. 애진혁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절대 돌아올 녀석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별거라도 해야 된다. 뭐 헤어져야 한다면 또 난리가 나니까요. 그러면서라도 정신 차리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합치더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는요. 내가 이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 남편하고 이제 내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 안 만나도 나는 기쁘기가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정말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저는 밤낮 그랬어요. 나는 귀뚫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귀뚫은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로워서요. 종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빚을 못 갚아서 이제 종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들 들어옵니다. 그러면 6년간을 종으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에는 이 종들은 다 이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워낙 빚진 것이 많아서 다 데리고 이제 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6년 일하고 7년째 되는 날은 내가 데리고 나가고 그저 내 아내였던 사람들은 다 그대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각으로 들어왔다가 저 녀석 그래도 그 짝을 줘야겠다 하고 이 주인의 종 예쁜 그 여자를 아내로 줬어요. 아내로 줬는데 종으로 그 6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도 몇 명 낳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6년이 되고 이제 7년째가 됐어요. 그럴 때는 한 명도 못 데려나가요. 주인이 아내를 줘서 여기서 이제 자식을 낳았으면 아무도 못 데려나가요. 그래서 나가려면 나 혼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자식들을 놓고 어떻게 나가? 내가 내 아내를 놓고 어떻게 나가? 하면은 법정에 가야 돼요. 법정에 가서 문지방에 대고 주인이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에게 평생을 내 삶을 당신에게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종으로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것.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내 자식을,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인간다운 것 같아요. 그냥 지만 살겠다고 하고 다 놔버리고 그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것보다 귀를 뚫은 종들이요, 얼마나 멋있을까.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고 하면 귀 뚫은 종들은 제가 다 사가지고 돈이 많다고 하면 다 자유로 내보냈을 것 같아요. 자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결단하고 다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 천국 가는 길들을 딱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던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악의 종, 마귀의 종의 품에 있다가 비로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누구 건가요? 누가 값 주고 샀나요?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 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못해요. 이제 박보영 목사가 나를 위하여 살지 못해요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며 이번 주일도 열심히 외부에 나가서 3일 동안 집회하고 월, 화, 수 집회하고 여기 어제도 목요일 날도 집회하고 오늘도 이 밤에도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나이가 되었고 이만한 위치에 있으면 전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쉬는 게 죄 같아요. 저는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좀 푹 좀 쉬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달만,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열흘만 쉬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느 호텔 하나 잡아놓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시큰 자고 일어나가지고 여기 저 된장찌개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된장찌개 먹고 또 먹놓고 있다가 또 자고 그저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서도 배고프면은 뭐 이렇게 좀 사다 놓은 것 좀 먹고요. 또 그러고 또 자고 목욕도 좀 푹 하고요. 그 사람만 만나고 이러고 한 열흘만 있으면 뽀얘질 것 같아요. 여기가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도 방주교회에서도 뭐 다들 모아놓고 장로님까지 모아놓고 저 이제 6개월을 쉴 겁니다. 저도 여기 지금 20 몇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25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6개월은 무조건 쉽니다. 알았느냐? 다 알았다고 했어요. 일주일도 못 쉬었어. 일주일도요. 이걸 지금 몇 번째 하는지 이제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나 이번에 또 한 3개월만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요. 얘기하기도. 그런데 그렇게 다 결정해 놓고 이제 강사들도 다 이렇게 해놔라 하고 다 만들어 놓고 집에 가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지. 내가 주인인가? 난 종 아니야. 종인데 내가 맘대로 나 오늘서부터 6개월 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맞아 죽잖아요. 어떻게 그 주인에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하면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짓 내가 또 했네. 그리고 저는 다시
여기 서기 시작하고 목사님 왜 안 가세요? 제가 뭐 좀 바빠가지고 이거 갈 수가 있나요?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왜 안 가세요? 이게 이러다 보니 또 이게 집회가 또 완전히 다 밀려 있네요.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5년 6년이 이게 다 가도록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그럴까?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간 주인이 죽여버리잖아요. 옛날에 그 노예는 다리도 잘라버렸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 말씀에 우린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들의 주인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린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사단의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이제 된 거예요. 이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진 거죠. 종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이 많이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 해주시고 그거 뽑아가지고 사람들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 기분이 왠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요. 일로 생각해보면 뭐 기분 나쁘고 또 저쪽으로 생각해보면 이것도 또 기분도 좋기도 하고 하여튼 금요일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가요.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을 가면 기가 막힌 경치에 기가 막힌 바위에 하여튼 이게 좋아요. 공기도 여기 황사도 없고요. 마음대로 그냥 숨도 쉴 수 있고요. 너무 좋아요. 먹을 것도 천지로 널려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곳에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길 가면 뭐 하냐면 이제 골프를 쳐요. 좋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골프를 치고 다녀요. 몇 군데가 거기 골프장이 좋은 데가 있더군요. 골프를 치러 가면은 우리 매형하고 이제 큰 매형 이런 분들, 그분들 친구분들 이렇게 치는데 나이 많은 분이 한 분이 늘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에서 의사를 하던 분이에요. 여기 기독병원에도 정형외과를 하셔서 정형외과 의사 하시고 또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된 분이냐면 이분은 종의 아들이었어요. 머슴의 아들. 그래서 주인을 열심히 섬기는데 이 머슴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주인집 딸하고 같은 나이가 돼서 같이 자라기 시작을 했고 이 아이는 주인집 방 불을 이렇게 따뜻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떼어주기 시작을 하고 나가서 아빠를 따라서 이제 나무도 이제 이렇게 장가지도 주워오고 하다가 나중에는 지게를 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얘는 지게를 지고 그리고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했어요. 어느 날 주인의 딸이 그저 불쏘시개 하라고 다 공부한 책들을 얘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면은 그 뒤를 몰래 따라가서요. 교실의 문을 조금 열어놓고 어린 아이가 거기에다 귀를 대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다 모섬이고 종이죠. 내가 얘를 공부를 시켜주겠다. 이놈이 그렇게 공부에 미쳐서 책만 가지고 다니니 내가 얘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얘 원하는 데까지 다 공부시켜줄 테니까 내 딸하고 결혼시키겠느냐. 근데 딸은 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고 그런 딸인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얘 공부만 시켜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 당신의 그 주인의 딸과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주인집 아들, 딸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그 일대에서 최고인 거야. 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둥도 따라올 수도 없는 정도의 그렇게 공부를 기가 막히게 이 아이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이제 컸고 대학을 갈 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도 얘는 두각을 드러내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불렀어요. 그때 주인네는 다 망해서 땅도 팔아먹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그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고 뭐 장사를 한다고 하고 나가가지고 노름을 하고 뭐하고 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는 정말 거지 같은 집에서 그래서 여기 팔고 하며 겨우 죽이나 끓여 먹고 사는 그런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되었을 때는. 그런데 의사가 되고 난 후에 굉장히 멋진 분이죠. 가서 키도 작고 이렇게 허리가 다 꼬부라지고 다리를 못 쓰는 그 주인의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해서 그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 아내라고 하고 나 같은 머슴의 아들이고 소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여기까지 공부를 시켜준 그 주인의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여 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한국에서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미쳤지. 너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불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다 끌고 다니고 네가 다 이 시중을 들어주고 이거 되겠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애도 낳았습니다. 자식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가서 사업을 이제 의사를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가서 또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고 하니까 아내를 돌보지 못하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일단 장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사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바르게 살아가니 축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갑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저하고 이제 지금서부터 한 30년 한 7, 8년 전에 저하고 같이 골프를 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한번 식사를 먹으러 갔는데 아내가 나오는데 휠체어에 나오는데 휠체어 크기하고 똑같아요. 앉아 있는데요. 앞에도 툭 나오고 어쩌면 저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예수님을 안 믿을 때인데도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그분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고 또 식사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의 길을 걸어와서 그분들 다 잃어버렸죠. 어떻게 됐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폐인이 되었었어요. 그 주인의 아들은. 전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그런데 바로 전주에 같이 그렇게 저하고 그 골프 치고 하던 매형이 왔었습니다. 문득 어떻게 매형을 데려다 주느라고 가다가 제가 문득 그분이 생각나길래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대요. 다
망해버렸대요.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다 망해버렸대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그렇게 잘 못 살았던 그 아들이 미국에 와서 또 아주 대성공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해주는 그 매형을 지금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다고 하며 다시 또 일어나 아주 정말 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지. 저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주인은 얼마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살아 계셔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주인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고마워했을까. 그분의 얘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들은 그 종들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그분과 같이, 그 종영과 의사와 같이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들어주신, 지옥 가는 그 자녀들에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주인에게 여러분은 뭡니까? 담배 피던 담배를 끊는다는 것, 그게 종이 아니에요. 술 먹던 거 술 끊고 좀 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인에게 해야 될 일 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걸 말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내 주인을 만났어요. 이분에게 내 모든 생명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의사 가운 단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저는 너무 빚진 것이 많기 때문에 기가 막힌 마음의 사연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간증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 사연을 품고 제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이건 저에게는 기가 막힌,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저는 빚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주인에게 내 생명 다 드려버릴 거야.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다 잘라버리고 뒤를 돌이켜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죄도 짓고 했지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분을 만난 후에는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가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드릴게요. 이 성경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꼭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두려운 시간이고 여러분에게는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벌써 얘기 안 해도 가져나오는군요. 저것을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물음에.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종으로 살게 하소서. 주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종으로 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 많은 걸 알면 뭐합니까? 아버지요, 아는 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꼭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시죠. 이렇게 보고 제가 그냥 쏙 그냥 지나가는 질문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면요, 하나님 마음은 누가 치유해 주시나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저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전 사람이 싫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 상처를 주고, 어쩌면 그렇게들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고, 어쩌면 그렇게 뻔뻔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안 도와줄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도와주다가 저도 힘들잖아요. 저는 나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집회해가지고 갖고 오는 이 물질로 도와요. 그래서 이거를 때로는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깥에 서서 아예 기다려요. 그냥 저 집회 갔다 오는 줄 알고. 그러고 오면 목사님 저 지금 급합니다. 그러면 집회에서 받아온 그것 다 줘요. 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전 좋은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대학교 다닐 때까지 다 도와주고 기숙사비까지 다 해주고, 전적으로 제가 집회 나가서 막 급하니까 몇 번씩 좀 큰 교회로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졸업했다고, 목사님 저 졸업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 안 해도 돼요. 간 이식 수술한 그 목사님, 우리 뭐 이렇게 그 6, 7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분 수술해 드렸어요. 고구마 팔아가지고요. 저도 고구마 500만 원어치 팔았다고 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6,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도와드려도 저기 인사하러 오신다고 하대요. 이제 다들 다 건강해졌어요. 두 분 다. 준 사람도, 준 학생도 건강해졌고, 이 목사님도 간경화 죽어가는 간송 혼수에 있으시다가 이제 다 치료 다 되셨어요. 이제 유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전 그분에게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전화라고 했어요. 제발 나한테 좀 찾아오지 말아라. 목사님 이제 찾아갈 거라고. 나한테 찾아오지 좀 말아라.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 저 보면은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셨고요. 목사님 이런 분이 어디,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안 먹으려고 해요. 생수 한 병이라도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은퇴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은퇴금 받고요, 퇴직금 어떤 명목으로도 안 받아요. 그리고 뭐 은퇴식 하느라고 뭐 교인들 뭐 한복 입고 나와서 꽃다발 걸어주고요, 뭐 그냥 울고 뭐 그냥 뭐 이런 거, 전 이런 짓 안 해요. 그냥 슬쩍 어느 날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그거 뭐 여기서 다 받아먹고 여기서 박수를 치고 온갖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그런데 왜들 그렇게 뭐 은퇴금 갖고 싸우고 주니 안 주니? 여기 장로님들 있으면 똑바로 잘 들으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세요. 싸우지 말고 다 주세요. 그냥 그것 가지고 싸우고 소리 나고 바깥에 떠들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다 줘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상처받았던, 수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받으시고 숨도 못 쉬시는 제일 불쌍한 분이 저는 하나님 같아요. 저 같은 쓸데없는 죄의 이 벌러지만도 못한 인간도 이 길 걸어가며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씩씩거리고 그냥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고, 변명하지 말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라. 그런 우리 할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서 변명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될 수 있으면 꾹꾹 참고, 그 사람들 위하여 오히려 그냥 미워지면은 나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시간 잡아가지고 그분들 위하여 꽤 오랫동안 기도하기도 하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성도분들에게 늘 얘기하고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작은 것서부터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라. 제일 작은 것, 신발 똑바로 놓는 것서부터, 작은 것서부터요. 우리가 치유해 드려야죠.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도, 저것들 왜 무너뜨려? 저거 나쁜 놈들이야. 나는 또 죄졌어.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이제 죄 안 짓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것,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며 우리 몸에 익혀나가면은, 세월이 지나기만 하면은 큰 것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탁탁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작은 것서부터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면 하나님은 마음은 누가 치유해 주시나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 용사가 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 하나 먹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질 줄 몰라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받을래. 나는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고 나는 안 받을래. 저 제일 힘들 때가, 이번에도 집회 갔는데 시간마다 박보영 목사님 박수 쳐주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냥 머리 숙이고 숨어요. 박수 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죄인의 아버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소서.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빨리 이것들을 어떻게 수습하느라고,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막 그냥 얼른 기도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박수 받은 것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만 받으시고요, 저는 쓰레기인 거 아시잖아요. 늘 죄에 빠지는 저인 줄 아시잖아요. 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고, 사람들은 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드려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어도 왜 끝까지 고치기 위해 애써야 할까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 들어 병 들었는데, 병 들으면 일찍 그냥 죽어버리지 뭘 병원 가서 고치냐, 이 말씀인가요? 살기 위해 애써야 할까요? 이건 전 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어도 왜 끝까지 고치기 위해 애쓰며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병들면 그냥 다 죽어버려야 하나요? 그냥 사세요. 열심히 병원도 가고 열심히 먹기도 하고요. 그럼 저 병들면 왜 병원 가세요, 목사님? 그냥 죽어버리지 뭘 살려고 애쓰세요? 전 살려고 애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열심히 드시고 병원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나가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삶이 되실 겁니다. 아마. 죄송해요, 제가 의미를 잘 몰라서. 저는 매번 예배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게 어렵고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 삶이 180도 변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그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고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참 좋은 질문 같네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만나서 확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만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그런 거 보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뭐 그런 의미이겠네요. 여기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확 변화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경우는 또 저 같은 경우가 죽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 있는 것 다 팔아버리고 뭐 의사고 뭐고 다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돌이켜 이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게 이렇게 180도 변하는 게 그거 좋은 거고, 그저 미적지근하게 이게 신앙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는 그 별볼이 없는 건가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 예를 들면 또 공격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제 생각에도 저 같을 거예요. 저 같은 자는 누가 와서 기도를 해주거나 누가 어떤 기도원 집회 가가지고 제가 끄덕거리고 하거나 맞아 저 목사님 말씀이 맞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신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신 거 아니겠어요? 죽어가는 제가 이제 모든 인생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 만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제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다 버리고 이 길로 걸어왔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니에요. 그저 이 자매를 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이 자매는 그냥 그저 이렇게 은혜도 받고 저렇게 은혜도 받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저렇게 180도 변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왜 그렇지 못할까? 나는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질까? 그러고 가서 또 은혜 받고요.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수련회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와요. 죽어도 안 와. 절대로 안 와요. 저는 사도 바울도요. 빛으로 확 비춰서 말에서 꼭 끌어지고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해? 너 막 그렇게 아니면 사도 바울은 안 왔을 거예요. 아마 누구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왔겠나요?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제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저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치 잘 결단은 안 되지만 우리 할아버님은 감리교회 성자로 부르십니다. 다 버리시고 사셨어요. 근데 할아버님이 우리 할아버님이요 알라와 카라스켈라와 벨라마라셀레위치 그러면서 저 방언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할아버님은 모든 하나님의 음성서부터 환상서부터 모든 거 딱 평생에 한 번 환상을 보셨다고 하더군요. 방언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알다 그래도 살다가 가셨어요. 우리 아버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아버님은 화끈하지 못해. 그냥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래야 하는데 그저 밍밍하게 평생을 저렇게 사셨어. 우리 아버님은 밤낮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 교인들만 사랑하셨어. 그래서 묘비에다가요 황당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부목사가 묘비가 좀 갔는데 목사님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뒤에 하나님 예수님 교인들만 사랑하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자식들은 한번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가족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대요. 딱 그렇게만 사랑하다 돌아가셨다. 정말 비석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버지 저거 왜 저렇게 쓰셨어요? 사람들이 볼 텐데요. 진짜인데 우리들 사랑 안 했어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걸 다 바꿔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만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저희 할아버님이 딱 한 번 환상을 보셨대요. 이제 할아버님은 분란 있는 교회 파송을 늘 교회 본부에서 시켜주셨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싸움판들 나는 거 보면 가만히 떼기 하나 딱 깔아놓으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안 내려가세요. 죽을 때까지. 저분 죽겠다. 30일, 40일 넘어가고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어가도 할아버님은 안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야 이거 송장 치겠다, 안 되겠다, 우리 그 할아버님 보는 앞에서 울고 서로들 화해하고, 그걸 잘하세요. 그 일을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게 기뻤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시는구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거지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깡통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들이에요. 거지. 아니 하나님, 세상에 왜 내가 거지인가요? 그건 다 네 의였다. 다 네 자랑이고 의였다. 그러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동기에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이것이 내 자랑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덜거리는 거지 같은 옷이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님은 평생을 무소유로 사셨고 그랬어도 뜨겁지 않았고 뭘 보거나 듣거나 방언을 하지 못하셨어도 그저 자기의 삶 가운데 그저 남을 해치지 않고 자기의 삶 가운데 뭐 생명을 내던지고 뭘 이렇게 뭘 막 다 버리고 막 이 길 가시지는 않았지만은 평생을 조용하게 하나님 섬기며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도,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살려고 하루하루를 애쓰시다가 그게 몸에 배어 그렇게 살아가셨지요. 이 자매도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 이제 작은 일서부터 이 땅에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러셨으니 늘 생각을 하고 일을 하세요. 그래, 이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 일들을 하고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중에 하나님보다 처자나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써 있잖아요. 가족을 잘 돌보는 것과 의무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가족을 버리거나 잘라야 하는 경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처자나 가족,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나 또 야고보서에는 야고보서인가요? 아마 맞을 것 같네요. 자기 가족들, 특히 자기 친족들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1번은 가족 사랑이에요. 아니, 세상에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어떻게 뭘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가족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너 나 따르는 게 너 최고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가족이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너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왜 귀한 분들이냐? 너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이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다 그냥 말없이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실 때는 더 순종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생명도 하찮은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가족 버려라,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살아,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는 그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못된 아들이 있고 또 내게 못되게 하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있고 용서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자,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나 같은 자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누굴 정죄해야 할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지. 내가 남의 눈에 있는 뭐 들보를 티를 빼려고 하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애들에게 엄청 매를 맞았어요. 사랑하는 자식 같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에게 매를 맞을 때 어떤 줄 아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매 맞는 것보다 더 이상될 거예요. 왜? 난 얘네들에게 베풀고 남이지만은 자식같이 사랑하고 울고 새벽마다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나를 때리더라고요. 눈이 퉁퉁 붓도록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거 좀 다 가라앉고 누릇누릇해졌을 때에 어느 날 그날 밤에 나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그래,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셨는데, 아니 내가 이 땅에서 뭐 못해? 난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 머물다가 난 천국 갈 건데 해서 면회를 갔어요. 다른 일로 평택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요. 얼마나 애들이 우는지, 얼마나 우는지. 세상에 인간의 눈에선 저런 많은 눈물이 물이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한 밥공기 하나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후두두두두 콧물은 여기서 그냥 연신 흘러내리고요. 2분밖에는 면회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른 기도해 줬습니다. 연신 그냥 고동색 거 죄수복을 입고 연신 안녕히 가세요. 아 빨리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연신 못 나가고 문 열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다 없어지더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돌아오면서 그래 내가 며칠 후에 내가 또 면회 갈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은 이 원수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저 같이 살아온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하세요.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세요. 가족이 최고예요. 가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가족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일이 먼저야 하고 기도원에 와서 나 기도해야 돼 하고 자식들 가족들 다 던져버리고 와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가족들 다 버리고 와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하고 여기서 40일간 있고 뭐 빚쟁이 피해서 와 있고 빨리 내려가라고 그래요.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지 말고 가족하고 같이 가서 여기 다 힘들고 빨리 해결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꼭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가족 버리라고 한 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둘 중에 하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한다고 가족 버리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생과 사의 결단의 길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야 하고 이때는 주님의 편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 예수 믿어 안 믿어 하면 그때 믿는다고 하고 그때 생명을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가족 버리고 이혼하라 그런다 해서 이혼하고요.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은 되겠군요. 목사님 혹시 정말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죽은 이방 나라 사람들 아니면 원시 부족들. 왜 쓸데없는 거 뭘 궁금해요. 자기 자신의 자기의 구원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원시 부족 뭐 이거 뭡니까? 그거 뭐예요? 무슨 크로만용인 이 사람들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시간에는 중요하니까. 그래도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이방 나라 사람들, 원시 부족들.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원시 부족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성경에 이걸로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모르는 건요. 우리가 알려고 자꾸 성경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이걸 자꾸 유추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이건 이거다 하면 그게 이단이 되어버려요.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는 건 목사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원시 부족을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겠나요? 아마 이런 그냥 추측은 좀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양심의 시대가 아닐까. 그냥 한번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살아계실 때 그러면 양심의 시대 아닌가? 그 안에서도 착하게 살아가고 질서를 지키려 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그것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를 때 그럼 뭘 가지고 이것을 규정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양심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아름답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을 말했다가는 또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저 다른 쪽 교회에서는 성선설, 사람은 뭐 성선설, 선악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아니다. 또 이 불교에서는 태어날 때 선하다. 방긋방긋 웃는 아이들이 뭘 그게 무슨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이런 얘기들을 또 갖다 끄집어내서 이 신학적으로 뭘 더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그분들 상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저 이 얘기는 그 정도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 정도는 볼 수 있겠군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20여 년간 초기에는 우울증, 나중에는 조울증으로 고생. 초기의 우울증일 때 1996년 3월 21일 이사야 41장 10절서부터 43장을 보다가 성령 체험을 갖가지를 했습니다. 그 후 깨끗이 나았다가 1년 후쯤부터 작년 8월까지 고생하던 중 10여 년 떠났던 예배 자리에 오면서 차츰 좋아져 자주 이곳에 오고 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때는 말씀이 중심되지 못한 초신자였고 이끌어 주시는 분도 없어 소멸, 다시 부여잡고 예배 생활 잘하면 다시 회복될까요? 예, 그런 얘기군요. 우울증 걸렸다가 또 주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은사를 받았다가 은사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이 은사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와서 우울증도 이제 거의 다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네요. 은사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다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사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은사가 아니라 이런 그냥 얘기하지 못할 그런 여러 은사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과 제 멘토가 저에게 하던 얘기들 막 뒤집어지게 울더군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은사를 받고 정말 쫙하면 그 가랑이 사이에서 피들이요, 뭉클뭉클한 피들이 막 쭉, 암 환자들이요, 별의별 일들을 다 봤어요. 암 환자가 여기 죽어가는 암 환자를 딱 갖다 놨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보니까 이 대소변도 그냥 줄줄줄줄 그냥 보고 동공 반응도 이제 없더라고요.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무의식이 이제 그 혼수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말도 못했어요. 하여튼 여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시절에 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막 강력하게 간증들을 하고 일어나서요, 죽어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병원, 이 사람을 진료했던 믿지 않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하여튼 그때는 난리가 났었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로 은사가 많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거 제일 많이 금식 기도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뒹굴면서 울 정도로 제가 은사를 받았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그러나 이게 막 혼동이 되고 아주 싫더라고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그런 것들을 하고 막 이러고 뛰어내려가서 막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어도 저 못 내려가요, 그런 거죠. 여기 못 나가요. 막 내려가서 막 그걸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는 성격인데 어떻게 합니까? 별의 별 은사를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가 이렇게 딱 마음먹으면은 뭐 중들, 무당들 바로 무릎을 꿇어요. 바로. 그런 별의 별 우리 부목사도 기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당 부부도요, 가서 딱 만나자마자 한 3분 되니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울더군요. 다 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기가 막힌 악령에 든 것들하고 싸울 때에도 여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안 해서 없어지면 어때요? 내 안에, 왜냐하면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떠들다가 안 일어나고 뭐 뻥뻥뻥뻥 넘어지고 별놈의 일들을 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능력 받았다고 하면 그 저질들이 더 많아요, 사실. 정말 그래요. 저질들이 더 많아요. 뭘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퇴퇴거리고 눈을 뒤집고 막 머리를 흔들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그리고 뭐 이건 뭐 무슨 그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앞에 앉아가지고 캬캬 하고 가르침 뱉고요. 뭐 제가 말씀을 전하면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막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왜 이러냐고 이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데 기분이 나빠요. 하여튼 뭐. 그게 저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거 보면서 헌금 보면서 뭐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그거 믿었다면 큰일 나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25년 동안 저는 제가 무슨 예언한다고 하거나 사람들을 뛰어내려가서 막 이 하나님의 은혜가 탁 올 때 막 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꽤 많이 납니다만은 저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한테 절대 낳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지니까. 우리 교인들도 뭐가 없어지고 난리 법석을 펴요. 오지 말라고 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요. 왜냐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게 은사 가지고 교만해지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버려지면 어떻게 해요? 은사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들 거의 아마 제가 보기에 한 90% 이상일 거예요. 강력한 은사 받은 사람 치고 손가락질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안에다가 넣어놓고 맞나 안 맞나, 이건 왜 틀렸을까, 이것을 꽤 오랜 세월 지금까지 집어넣어놓고 저는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저 나름대로. 이렇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한 20여 년을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틀리지 않아요. 거의 사람들과 상담에서도 거의 틀리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은사 있다고 하고 나가서 내가 한번 기도해 준다고 하고 자기 간증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런데 이상하게 또 교인들은 거기다 또 막 들이밀어요. 막 그냥 줄까지도 쓰고요. 그리고 악령 받는지 모르고 막 빨리 안수해 달래요. 여기 상담도 하고요. 진짜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진짜 은사자들은 5명 미만이에요. 여기 거의 매일 1명씩 올라와요. 자기 이거 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진짜들은 말 안 해요. 자기 것 자랑 절대 안 해요. 자랑함과 동시에 벌써 사단이 딱 붙잡아서 사단이 써요. 사단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들은 뒤에서 기도해줘요. 누가 이런 얘기 들으면 기도해줘요. 그럼 정말 뒤에서 기도해도 여지없이 그 병들이 낫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제가 여러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그냥 치유의 은사를 한번 해주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줄까 하다가 이 사람들 정말 아까운 사람들 버릴까봐 제가 드러내질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버려지거든요. 사람들 앞에 세워지면 그래서 버려져요. 제가 이 사람들을 밤낮 훈련시키는 거 드러내지 말아라. 너 뭐 받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뒤에서 몰래 해라. 우리 애들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까 이게 뭐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들이. 그러면 일로 와 기도해 줄게 하고 딱 눌러놔요. 다 눌러놔. 그러니까 저에게 요즘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기도를.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교만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도움맛 알게 되고요, 별의 별넘은 짓들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러니 있다고 해도 가만히 마음에 담아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땅에 무너져가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 드러내려고 하고 뭐 남에게 얘기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붙들려 악령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번 은사가 사라지면, 제가 가령 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장님이 눈을 뜨는 그 은사를 제가 받았어요. 각각 은사는 각각 병고침도 자기들의 기도하면은 자신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부분들이 있죠. 뭐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것을 잃어버리면 되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받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받는 사람들은 거의 사단에게 받아요. 하나님은 거의 안 주세요. 제가 그거 다시 받았던 사람 그저 한 2-3명 정도 알고 있어요. 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하여 받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받았다 하면은 드러내지 마시고 안에 가만히 넣어놓고 강력하게 키우셔야지요. 그 키우는 방법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 정말 원수 같은 것 찾아다니면서 다 나는 정말 쓰레기가 되도록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살아갈 때 강력해지는 거지. 이것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여 이게 막 뭐 강해지고,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강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은혜의 은사에 은사를 더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고, 정말 낮아지고 우리 주님을 생명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고 다 남의 허물을 덮을 때, 그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쓸데없는 가짜 은사들 가지고 남을 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리고 절대 그런 것에 머리띠 밀지 않는, 만약에 주셨으면 강력하게 10년이건 20년이건 강력하게 이 안에 두고 가슴 두근거리며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기다리시면은 우리 주님은 뒤에서 몰래 쓰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싶어 하신 그 귀한 종들이 되어 그 사역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눈들을 띄워주시고 이 땅의 은사나 이 땅의 화려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귀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삶을 생명같이 여기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많이 알면 무엇하겠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들 되어 이곳에 모인 믿음의 제단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문들이 열리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귀한 제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